시간 함께 내 한 가지 소원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전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G코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기쁨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기쁨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기쁨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하나님
대신이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갑시다.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사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그 넘는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대신이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 주님 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앞에 모든 성령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부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이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끊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교동문 130번 고난주간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창조하신 찬란한 봄빛을 받으며 무궁무진한 공기를 호흡하며 땅을 딛고 기동하며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공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거리를 주셔서 열심히 땀 흘려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가정과 조국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일할 직분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진흙으로 돌아갈 육체만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심히 부끄럽사오니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만을 향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크신 의뢰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강의 헌신을 힘을 쏟고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 싸우니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만과 정성 나의 주여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4월 13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0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조금 부활절이 한두 주 늦지만 우리가 또 절기를 귀하게 여기셔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금식하실 분도 계시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간 저희가 한 주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로 한 주간 우리가 절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기도회에 이번 주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4월 20일 부활절 감사예배는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란 한 사람에 2개씩 우리 부활란 드리고요. 또 우리 개인마다 콩떡을 또 준비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는요, 부활절날 3일을 쉬더라고요. 3일을 국가적 우리 명절처럼.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3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제일 큰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마지막 주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데 항상 이렇게 여러분 선교지 소식을 우리 보내주셨어요.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앞뒤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받으셨나요? 네, 우리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는데 우리 이번 4월달 이제 부활절 끝나고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이 4월 24, 25 뭐 이렇게 해서 연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 여러 가지 행사를 가는데 이번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또 오신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오게 되면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가 김진우 선교사님 비민촌 사역, 또 방과후 교실 사역, 또 다카 중앙교회, 또 장학금 사역, 또 부흥 집회, 신학교 사역,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또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선교지 소식을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놔두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냉장고나 옆에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으시면서 보시면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 VIP 작성서 우리 최영수 사모님, 김희준 집사님, 국인 권사님, 남순자 권사님, 김영옥 집사님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 이거 리스트를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 주변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또 쉬고 있는 분들 찾아보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쓰셔가지고 헌금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또 잡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에 정하지 못하신 분들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정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쓰신 분들은 우리
이제 빠르면 부활절부터 우리 또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식사 대접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붙잡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네,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월 생일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이영 목사님, 조현진 성도님, 이용규 집사님 나오시죠. 우리 4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이영 목사님, 조현진 성도님, 이용규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근원해 주셔서 우리 또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며 또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를 앞두고 다음 주 부활절 감사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경건함으로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릅시다. 갈등 해결. 우리 그 RT 바이블 우리 공과하시는 분들은 오늘 2과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가 1과였고요. 지금 하루에 한 과씩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RT 바이블 속회하실 때 꼭 이 교재를 같이 하시고 빠지신 분들은 그 중간에 빠진 데부터 이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등 해결 두 번째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갈등 해결. 우리 지난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탕자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또 무슨 갈등이 생겨요?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갈등이 또 생겼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세 가지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그 외에 다른 또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늘 일어납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알게 됩니다. 또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인격이 성숙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갈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 생각이 부딪힐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냥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극복하고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것인가? 1번 시작. 부부의 갈등은 순종과 존귀 여김으로 해결된다. 부부의 갈등, 우리 성경에도 부부의 갈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갈등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 남편한테 왜 복종해야 되죠? 잘 순종을 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뭐 받게 하라고요? 구원받게 하라. 잘 불신자 남편이라도 잘 순종해줘서 오히려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순종하냐고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결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을 이쁘게 잘하라. 공손하게, 아주 정결하게 말하고 또 잘 순종하고 구원을 얻게 하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남편의 말에 잘 어떻게 해요?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불신자니까 불신자가 시키는 대로 과연 다 해야 되냐? 또 질문할 수 있죠. 그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오늘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이 순종하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을 치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온유와 생명을 사랑하는 속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그 속의 마음에 온유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 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마음에 온유한 마음, 고요한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마음을 잘 단정히 하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에, 외모를 치장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을 단정하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심령을 잘 거룩하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원로 목사, 유명하신 존 파이퍼, 책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내의 순종, 6가지 남편에 대한 순종이 아닌 예. 잘 보세요. 아내가 6가지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시작. 순종은 모든 것에 대한 동의가.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2번 시작. 순종은 이성의 판단을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 맹목적인 순종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순종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모든 걸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이성의 판단을 무식하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죠. 3번 시작. 순종은 남편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순종을 왜 하는 거예요? 남편을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4번 시작. 순종은 남편을 그리스도의 의지보다 앞에 두지, 예수님보다 먼저 두지는 않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과 남편이 충돌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거나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남편 중에서 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이것을 존 파이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남편을 앞에 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5번 시작. 순종은 모든 영적인 힘을 남편으로부터 얻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서 남편에게 어떤 힘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위로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렇죠? 남편이 예수님은 아닌 거죠. 우리에게 뭐 위로는 주고 영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기라는 거예요. 6번 마지막 시작. 순종은 공포 속에 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무서워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운표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지지하라는 결정적인 부르심이며 은사들에 따라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지지한다는 게 무엇이죠? 존경하고 힘이 돼주라는 거예요.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리더십,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지도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남편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도와주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순종은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 돼. 서로 섬기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서로 돕고 섬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 안에 하와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신 것은 잘 도우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중 20% 정도가 행복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80%는 행복하다는 거,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20%만 행복하대요. 나머지는 그냥 살아간다. 하나의 통계입니다. 통계 20%가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부부를 연구해 보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냐? 20%는 서로 잘 돕는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잘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 돕는 자, 배필을 만들어 주신 목적은 행복한 결혼 생활, 서로 잘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라.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결혼은 서로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강제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소유물로 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내라고 자기 남편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돕는 자다. 할렐루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여종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임신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갈등이 생겨요. 뭐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인 말에 휘청거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부인 말 듣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그 부인 말 들었던 것이 오히려 뭐예요? 갈등이 돼.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꼴이 되는 거예요. 16장 창세기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임신하라, 아기를 낳으라고 부인이 시켰거든요. 그래놓고 누구를 탓해요? 자기가 시켜놓고 남편을 탓해요. 이 얼마나 문제가 심합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누구 책임이래요? 당신 책임. 여러분, 실제로는 누구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남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었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부인 때문에. 그럼 부인은, 하와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뱀 때문에.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돌려요? 남에게 돌려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자기가 남편에게 시켰잖아요. 그래놓고 남편 때문이래.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까? 왜 시켜요? 시키질 말았어야지.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사레가요,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라고 시켜놓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그 여종을 뭐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켜놓고. 그리고
여종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웠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순종했으면 갈등을 할 일이 없죠. 사례가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있는 거에 남편이 뭐 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책임은 있어요. 동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 말에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갈등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내가 믿음이 좋다면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끌려가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남편이면은 내가 부인보다 내가 믿음이 좋아. 그러면 내가 부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지. 내가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끌려가는 거죠. 반대로 마찬가지. 여러분 부인이 내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끌고 가야지. 자기가 믿음 없는 남편에게 물어봐.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셔야죠. 부부간의 갈등이 뭐예요?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끌려갈 때 둘 다 어려워져요. 나중에 둘 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남 탓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줘. 내가 네 말 들었잖아. 그럼 너는 나한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중에는 갈등이 해결돼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여종을 쫓아내죠. 쫓아내므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돼요. 여러분 한나의 부부도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 엘가나가 이 또 부인이 2명이에요. 이 부인이 여러 명인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와 아내가 둘이에요. 한나. 아내는 한나인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또 분인나를 통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한나는 가정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혀요. 엄청 힘들게. 그런데 기도함으로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랑 싸우지 않았어요. 성전에 와서 울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을 싸운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한나가 성전 앞에 와서 뭐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 해결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녀와 함께 살아야 된다. 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성경 이 베드로전서 이 당시 쓰여질 당시는요. 남자랑 여자랑 대등했을까요? 이때는 막 종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다고요. 종들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요 하나의 소유물이었어요. 이 당시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배경 문화는요. 여자도 하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부인을 어떻게 해요? 버려.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 남편들이요. 한번 결혼했으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같이 살아라 이거예요. 얼마나 부인을 막 함부로 버렸으면. 버리고 또 결혼하고 버리고 또 결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들은 부인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버리고 막 무슨 종처럼 취급하고. 너희들이 부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들의 기도가 뭐예요? 막힌다 이거예요. 그럼 기도가 막히면 되겠습니까? 남편들이요 부인을 버리지 말아라. 왜 버리고 막 그러냐 이거. 귀하게 여기라. 부인을 버리는 남자들은 너희들의 기도가 뭐예요? 막힌다. 아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부인을 잘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내를 이해하라. 부인의 연약함을 이해해줘라. 부인의 부족함을 잘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이것을 도와주라. 이 얘기예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알고 존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하도 막 버리고 막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귀하게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라. 연약한 그릇이다. 또 아내는 작은 일들을 꼭 기억하고 거기에 특별한 감정을 가진다 하는 것이. 귀하게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보석과 같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종처럼 여기고 막 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하게 여겼으면은 베드로가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라. 작은 일들도 좀 섬세하게 잘 챙겨줘. 연약한 그릇이다. 부인을 귀하게 여기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서로 즐겁게 하라. 따라합시다. 선한 말로 서로 즐겁게 하라. 여러분 갈등이 해결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뭐를 잘하라고요? 말. 김창옥 그 강사 있죠? 그 강의 많이 하시죠?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부간에 뭐를 잘하라고요? 말을 잘하라. 친하다고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쉽게 해버려. 부인이 남편을 상처 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상처 주고. 선한 말을 해라. 서로 즐겁게 하라. 선한 말은 친절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서로 무시하고 막 상처 주고 공격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잠언 12장 25절 시작. 마음속의 근심은 자신을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그 마음을 상쾌하게 그렇죠. 한다. 근심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라앉게 해버려요. 어떤 말요? 친절한 말. 친절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기분 좋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높이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친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서로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서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왜 다툼이 일어나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막 싸우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 보면요, 문제 있는 가정들 보면 다 뭐를 함부로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도요,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에 욥기에 보면 1장에 욥은 당대 의인이다는, 욥은 의인이다. 욥이 의인이라는 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제사 지냈어. 근데 문제는 그 욥의 아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 아니 남편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든데 하나님을 욕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남편 보고 죽으라 그러면 돼요? 욥은 의인인데 그 아내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악한 말을 많이 해. 죽으려면 자기가 죽지. 남편한테 죽으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죽지. 자기는 안 죽죠. 남 보고 죽으라 그러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좋아.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말을 함부로 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말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가정은요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인자한 사람이 집에서만 오면 언어 폭력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치유 상담 이제 수련회 가서 거기 이렇게 사람들 보는데요. 막 때리는 남편, 힘들죠?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막 조사도 받고 막 폭력으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부인을 때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구속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때리지는 않는데 말로 그냥 이제 더 상처를 주는데 그 부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차라리 맞을 때가 좋았대요. 경찰이 와서 못 때리게 하니까 뭐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받는 게 두드려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어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죄를,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 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해버려요. 미리암이 모세를 욕하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해버려요. 일주일간 격리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 한 번 했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쌓이면요, 하나님이 질병을 주든지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물리적인 누구를 해하고 공격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로 짓는 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김치 하나 넣고 찬밥에 물 말아 먹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으며 미워하는 삶보다 낫다. 아무리 진수성찬 물 말아 먹는 가정이 더 낫다. 성경의 잠언 15장 17절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서 풀을 먹으며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면서 살찐 송아리를 먹는 것보다 낫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소고기 먹는 것보다, 미워하면서 한우 고기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풀 뜯어 먹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소고기 먹으면서 싸우지 말고 차라리 그냥 쌈밥을 먹으면서 상추쌈 먹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친 음식을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것이 행복하다. 갈등보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19절 시작.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응? 여성들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다투기 좋아하고 쉽게 뭐하는 아내? 화내는 아내랑 살 바에는 차라리 뭐야?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홍교집사 알겠죠? 혼자 사는 게 낫다. 어떤 여자와 사느니? 화내는 여자랑 사는 바에는 혼자 살아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이런 여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의 말씀 얼마나 이런 걸 잘 알았으면, 얼마나 다투기를 좋아하고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하면서 이발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2만 자 정도 말을 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말을 훨씬 많이 한대요. 그런 것 같습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말이 2배, 3배가 많다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투기를 좋아하고 쉽게 화내는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거 다음 주 암송 구절로 좀 써야 되겠네. 다툼으로 힘을 낭비하지 말고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내의 마음을 알려는 노력은 평화를 준다. 그러니까요, 아내의 마음을 잘 살피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싸울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힘들어도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으로 충분한 위로가
된다. 오늘 성경적 가르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부간의 갈등은 끝났고요. 형제간의 갈등. 여러분 형제간의 갈등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갈등이 많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 형제간에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라. 응?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얼마나 싸우면 성경에서 형제들끼리도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또 뭐라고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서로 동정해라, 서로 도와주라. 형제들끼리도. 이런 부부간에도 서로 도와야 되고 형제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라.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서로 막 복수하고 싸우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형제들끼리 싸웠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복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복 받을 사람들인데 싸우면 되겠느냐? 여러분 형제간에도 관계가 화평하게 세워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서로 싸우고 다투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 실컷 싸우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가 막힌다는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제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 야곱이 가정이요. 아버지, 엄마는 몇 명? 4명. 실제로는 2명이고 여종이 2이죠. 어쨌든 엄마는 4시고 아버지는 1명이고 그 밑에 어머니 자녀들이 막 12명. 아들만. 엄청나죠? 이러면 아버지 야곱이 그 중에서 11번째 요셉만 유별나게 사랑해요. 이러면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어떻게 돼요? 11번째 첫째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미움을 받죠. 그 결과 애굽의 노예로 형들이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다가요 팔아버려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야곱의 온 가족을 불러가지고요 애굽의 고센 땅에 불경기 불황 때에 살게 해요. 야곱의 가족을 불러와서 형들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명히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야곱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 요셉이 우리한테 뭐 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지금은 총리 자리에 있지만 형들 때문에 요셉은 17살부터 한 15년 이상을 종살이, 옥살이 말할 수 없는 요셉이 고생을 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총리가 됐죠.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신들에게 혹시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형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서 권력과 힘이 있는데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들 다 죽이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형들이 겁났겠어요.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른 후에 형제들이 겁이 나니까 요셉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봐요? 복수당할까 봐.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들이 과거 잘못한 것에 요셉 미워하고 팔아버린 것에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와, 형들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가자 뭐 하는 거예요?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다. 자기들도 뭐 할까 봐요? 다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운 거죠. 우리가 당신에게 요셉에게 동생에게 악을 행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서 아우님 동생에다가 님을 붙였어. 아우님 우리의 죄를 제발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죽기가 두려웠죠. 요셉이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렸어. 너무 감동한 거야. 여러분, 요셉이 형들 다 죽이려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거든요. 생각 안 했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무릎 꿇고 막 두 손 두 발 다 비는 거예요. 18절 시작. 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네. 자기 형들이요, 동생한테 우리는 동생의 뭐예요? 족입니다. 제발 뭐 하지만 주세요? 죽이지 마. 제 목숨만 뭐예요? 살려달라고. 형들이 동생한테 와서 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는 형제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형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복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고 악을 꾀했지만 요셉이 다 알고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살아났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까지 요셉이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요셉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양육비를 대고 다 공부시키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형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할렐루야. 형제들 간의 갈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형들은 그냥 무서워 벌벌 떨었죠. 엄청난 갈등을 가졌죠. 이거 동생이 자기 죽일까 봐. 그런데요, 기르겠다고.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도 서로 그냥 형제들끼리 죽어라 싸웠잖아요. 형이 그냥 동생이 축복받은 것 때문에 동생이 죽이려고 그랬다 나중에 화해하잖아요. 지금 서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줘. 오히려 형들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태도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어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취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촉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계속 문제가 찾아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직장, 뭐 사업, 뭐 학교, 뭐 가정,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여러분의 오히려 발전하는 여러분의 성숙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열린 마음으로 형제들을 받아줬어요. 형제들을 다 품어줬어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줬고요. 오히려 그 자식들을 도와주고요. 요셉은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됐어요. 형제들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겠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제들의 관계가 좋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도 예물도 형제와의 화평보다 앞설 수 없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화평하라. 싸우고 다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막혀버린다.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데 누군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뭐 하라고요? 화해해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 가서도 싸우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싸워요. 어디를 가도 싸워.
직장을 가도 싸우고요. 가정을 가도 싸우고요. 친구 간에도 싸우고요. 여러분 왜 싸우죠? 결국은 욕심이요.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만 잘났어.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싸우지 않아요. 양보하고 밥 풀고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형제관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부관계, 형제관계,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을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한나예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과 악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함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갈등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라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서 이웃과 화평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악한 말, 거짓말 모든 것은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화평할 수 없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여러분 항상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고 누가 문제가 있대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대요. 자기가 문제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할 사람은 나이다. 결코 아내, 남편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다. 옛날에 캐톨릭에서 그 자동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열심히 스티커 운동한 적이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좀 캐톨릭이 그런 건 잘했어. 내 탓이요. 그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막 곳곳에다가 스티커 막 자동차 막 문짝에다가 내 탓이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네. 남 탓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탓이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사람은 누구다? 나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남 탓으로 돌린 걸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꾸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갈등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요셉처럼 낮아지고 한나처럼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가 요셉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밤 밝게 비춰라. 동서남북 거리나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부모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거룩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재철 목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드린 모든 성도들 그 삶의 11조가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우리의 삶의 모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성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래서 쓰여진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영 목사님 전도헌금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전도헌금 또 건축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선교헌금 1,000번째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예수 권사님 전도 대상자 작정합니다. 우리가 쓰여진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전도되는 우리가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나 갈지어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